성경에 나오는 가장 나쁜 악녀 3명을 주관적으로 추려봤습니다. 재미로 보셔도 되고 교훈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경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헤로디아 모녀.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작은아버지였던 헤롯 필립 1세와 결혼했으나 남편의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와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이혼 후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근친도 문제였지만 율법에 따르면 형제의 전처와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었고 이러한 결혼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하고 종교적으로도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결혼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도덕적 및 종교적 권위자로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죄에서 돌아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호시탐탐 세례 요한을 노렸고 자신의 딸을 이용한 계략을 꾸며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에서는 헤롯의 생일을 기념하는 호화로운 잔치가 열렸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는 헤롯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춤을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궁전의 홀은 귀족과 권력자들로 가득 찼고 촛불이 어둠을 밝히며 그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살로메가 등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녀의 춤은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몽환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녀의 춤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살로메가 춤을 마치자 그는 크게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줄게. 내 왕국의 절반까지도. 살로메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은접시에 담아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헤롯 안티파스는 살로메의 요청에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의 약속과 권위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귀빈들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얼마 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머리는 은접시에 담겨 살로메에게 전달되었고 그녀는 이를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잔혹한 순간은 궁전 안팎에 영원히 기억될 비극으로 남았으며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이름은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세벨. 이세벨은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며 그녀는 페니키아 출신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배신, 타락, 욕망의 상징으로 회자됩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도록 적극 장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백성들을 오도하던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종교적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루는 아합이 궁전 바로 앞에 있는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하며 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은 자신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팔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망한 아합 왕은 궁정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식사도 거부하며 우울해했습니다. 이세벨은 남편을 위로하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을 사용해 나봇에 대한 거짓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장로들과 귀족들을 시켜 나봇의 명예를 훼손하는 고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지시에 따라 장로들과 귀족들은 나봇에 대한 재판을 열었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나봇은 거짓 증언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나봇이 죽자 이세벨은 아합에게 포도원을 갖다 바쳤고 아합 왕 또한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행위로 여겨졌고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 의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세벨은 최후의 창문에서 밀려나와 죽게 되었고 개들에 의해 먹히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결말은 성경에서 이세벨이 상징하는 잘못된 숭배와 타락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아탈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탈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많은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권력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다 왕국의 왕자 여호람과 결혼한 그녀는 권력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남편 여호람이 사망하였고 아탈랴는 그때부터 악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탈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아하시아가 얼마 뒤 전투에서 사망하자 아탈랴는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웠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왕 아탈랴의 통치 아래 유다 왕국은 항상 공포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탈랴의 권력에 대한 갈증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소되었습니다. 바로 무자비한 살인이었습니다. 어느 안개 낀 새벽 궁정은 비명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아탈랴의 군대가 왕실 가족의 거주지를 하나하나 습격했고 아무도 그녀의 냉혹한 의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왕이 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왕실 가족들을 죽여가기 시작합니다. 궁정의 복도는 비극으로 얼룩졌으며 유다 왕국의 미래는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가족들을 죽여 스스로 유다의 여왕이 되었지만 그녀의 권력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한 줄기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탈랴의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폭정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조용히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탈랴의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왕실 후손인 요아스를 숨겨왔습니다. 여호야다는 신중하게 자신에게 동조할 세력들을 구축했고 공개적인 의식 중에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탈랴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반역이다 라고 외치며 궁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궁 밖으로 끌려나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나쁜 여성 3명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여성 5명을 추려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저희 채널에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더욱 흥미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